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저희 인생들을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말씀 받을 때 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말씀을 듣는 분들의 기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실 줄 믿고,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7절로 9절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로 9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들을 때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고, 제가 전해드리는 말은 강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듣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뭘 믿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믿느냐가 핵심이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지구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짝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일은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사랑 반대말은 무관심이요. 사랑 이꼬로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 집에. 그래서 자녀가 밥을 먹고 다니는지, 학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웃집의 아이가 중학교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학생이 학교 갈 때 담배를 피고 가도 뭘 안 해요. 그죠? 이웃집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집 아이에 이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집의 아이 보듯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동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는 받아야 돼. 받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뭘까? 그 주시는 복이 뭘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업적을 나타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항상 요 앞에 앉았어요. 요 앞에. 말씀을 깨달을 적에도 앞에 앉았다가 깨닫고, 그리고 학교에 수업 들을 적에도 항상 요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막 침을 막 튀겨가면서 강의할 적에 그러면 침을 닦아가면서 듣는 거예요. 닦아가면서. 침을 튀기면은 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침을 닦아 듣잖아요. 그러면 잘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질문을 딱 해요. 그러면 대답을 잘하니까 교수님이 시험도 보기 전에 너는 A 딱 그러고 A. 두 과목 A 맞은 사람이요. 수업만 잘 들어도 교수님이 수업 잘 들었다고 점수를 A를 주더라니까요. 이 앞에 계시면 다 A야 지금. 상당히 많네요, A가.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정도 됐을 때인데요. 저희 외할머님 댁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외갓집이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5분.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사셨는데 그날 외갓집에 갔는데 그날이 저희 외할머님 돌아가시는 날이야. 저는 몰랐어. 그런데 가보니까 외할머님이 갑자기 얼굴이 노랗게 변하시면서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당에 안 나가시는 분이신데 저 외할머님이 근데 갑자기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정직해진다고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풀고 싶은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라는 거예요. 찬송가 좀 불러줘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서 갈 곳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이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직전인데 죄 문제를 풀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던 겁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기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걸 풀고 죄 문제가 있다면 죄 문제도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계속해서 추구자고 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내리고 계셔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는 의미는 감사할 거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거리예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해. 그죠? 어떤 사람은 못 걸어가. 이렇게 가요. 어떤 사람은 못 걸어가가지고.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걷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잘 걷잖아요. 안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감사할 거리 많은데 감사할 거리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적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교회당에 나가면 뭘 바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의 줄 아노라. 영생의 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먼저 영생의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받으라고 다
말씀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 배척하고 안 믿고 하다 보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저께 드렸던 말씀을 잠깐 복수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구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지구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지구가 딱 쓰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반드시 그거를 만든 분이 있고 그걸 운행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는 분. 저절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새고도, 차 키가 새고도 그걸 운전하는 사람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도 운전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고, 태양계가 은하계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고,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군에 가면 하나의 점이고,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에 가면 하나의 점이고, 은하단이 모여서 대우주에 가면 하나의 점이에요. 대우주에 가면 지구는 먼지보다도 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큰 우주 가운데 또 지구에 또 조그만 사람들을 많이 두셨잖아요. 사랑의 짝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는 거는 쉽다는 겁니다. 주는 건 어려워도 받는 건 쉬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주는 분이 또 주고 싶어.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주는 사람이 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부담스럽게 왜 주세요? 이거 왜 그러세요? 이거 왜 그래?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그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렵게 해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계속, 이거 왜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너 귀한 걸 이렇게 저를 막 주시면 됩니까? 왜 그러세요? 다음부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주시는 복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되는데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45세예요. 이분 사람 오토다케라는 분인데, 일본의 와세대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어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죠. 일본의 아나운서까지 했어요. 아나운서. 일본에서 아나운서까지 하고,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써서 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팔 약 한 10cm 정도 자랐대요. 다리도 10cm 정도 자랐고. 자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근데 이분이 수영도 배우고요, 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써냈는데, 이분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에
신체는 불만족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이라 그랬습니다. 이분 보세요. 이거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죠? 이 몸 가지고 지금 웃을 처지가 돼요, 지금? 근데 웃고 있죠?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다 없어. 양팔이 다 없어. 엄마가 놀랬을 거야, 아버지랑, 그죠? 애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팔이 없어. 애가 다리가 없어. 근데도 키운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공부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신체는 불만족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몸이 느끼는 것이에요? 몸속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고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거죠. 그죠? 그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몸이 아니고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몸이 주인공이 아니고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나를 또 만드신 분이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고물을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구워냈잖아요. 이 붕어빵 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 틀에만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틀을 통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통해 나온 것 뿐이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는 얼마에 몸무게 몇 킬로 이렇게 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들 나올지 딸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도 만드셨고 그리고 나도 직접 만드셨다. 근데 부모라는 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 그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요. 네? 각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물건 살 적에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을 골라요. 그죠? 옥션, 지마켓, 에누리 다 나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다 나오래 무조건.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사이트가 여러 가지 사이트 있는데 뭐 11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싼 거를 골라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해요.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안 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제일 추억에 남는 곳이 있어요. 홍성인데, 충청남도 홍성인데, 제가 홍성에서 약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홍성의 첫 부임지인데 가서 있을 때 전 식구들 해봐야 뭐 한 20몇 명 되나? 처음에 모일 때 14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14분, 주일날. 근데 뭐 식구들이 뭐 거의 뭐 낮에 오실 일이 별로 없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 이제 교회당에 가면은 교회당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시간 다 가. 성경 공부하다가 점심 도시락 싸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그 주변에서 장이 제일 큰 장이 홍성장이에요. 주변에. 그래서 주변에 예산도 있고, 광천도 있고, 서산도 있고, 주변에 그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이 홍성장이에요. 홍성은 1일하고 6일 날이 장날이에요. 5일장인데. 근데 장날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들떠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시골 장의 그 정겨운 모습 보셨어요? 홍성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좀 지나가자마자 뻥이요! 뻥! 이러는 거예요, 막. 와, 입구에서 뻥튀기 막 튀기고 있고요. 그러면 뻥튀기도 사먹고 싶고,
가다 보면 오리도 나와 있고, 막 고양이도 나와 있고, 멍멍이도 나와 있고, 막, 또 거기 서해안이니까, 서해안이 가까우니까, 그때는 또 저거 처리했어요. 쭈꾸미가 쭉쭉쭉쭉 쭈꾸미도 나와 있고, 막, 걔도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막, 뭐, 거기 가니까 막, 볼 것도 많고, 장이 막 크다 보니까, 그 엿장수도 있고, 막, 별남 다 있어, 막. 그거 구경하느라고 시간 다 가, 그죠? 재밌어요. 장날 안 가보셨나? 가보셨잖아요. 장터에 가면은 그 시골의 정겨운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한날은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 서해안 가까웠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생물들이 많고 죽어도 이제 금방 죽은 생선들이 싱싱한 게 많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생물 고등어를 흥정하는데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몰래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쫙 찍었어. 디지털 카메라로. 그 찍은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가격을 흥정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노란 잠바 입은 아주머니 있죠. 이 아주머니가 지금 생선을 사러 나오신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또 오죠, 그죠? 가격을 이제 물어보고 또 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각자가 지금 홍성 장터에 갔다고 칩시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주인공이에요. 각자가 지금 생물 고등어를 산다고 치는 겁니다. 딱 시장 입구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앉아 계신, 좌판을 깔고 앉아 계신 아주머니에게 딱 타는 게 아니라 그날 시세를 물어보는 곳이 첫 번째 집이요. 그래서 첫 번째 앉아 계시면 장사 안 돼, 잘. 가격 물어보다 가거든.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에 얼마요? 5,000원이래. 아, 오늘 시세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알았습니다. 좀 더 갔어요.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 얼마요? 4,800원이래. 좀 더 갔어요.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 얼마요? 4,500원이래. 더 뒤에 갔어. 저 뒤에까지. 아주머니, 고등어 한 손 얼마요? 4,200원이래. 어디서 사실까요? 어디서 사셔요? 4,200원은 좀 상했어. 그래서 사실 거예요? 맛이 갔어, 지금. 사실 거예요? 사신다면 왜 살까? 가격이 싸다고 덥석 사버리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생물은요, 시간 지나면 오래된 것은 벌써 틀린 거예요. 냄새 나기도 시작하고 색깔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등어 생선을 하나 사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거예요. 가격만 싸다고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생선을 하나 살 적에도 꼼꼼히 따져보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따져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좀 적어요. 자기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따져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따져보자는 겁니다. 따져보는 사람이 성공해. 그죠? 그냥 그래도 저래도 이런 분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 따져보는 분이 성공한다니까요. 제가 한번은 홍성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요.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성경 강연회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너무 고집이 세셔. 너나 가. 그만해. 그만하라고. 무서워서 딸이 말을 못해.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니까. 그래서 이 따님이, 그 자매님이 자기 딸이 또 있거든요. 딸을 시켰어, 아버지한테. 그러면 딸은 할아버지 안 무섭거든, 그죠? 이 손녀딸은 별로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 엄마가 무섭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됐어. 왜 그러냐. 할아버지, 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응? 그냥 동년딸이 와가지고 자꾸만 할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야 왜 그러냐, 야 왜 그러냐. 너무 또 귀엽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꾸 빼다가 너무 귀엽게 와서 하니까 알았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할아버지 나오신 거예요.
저 뒤에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딱 앉으셔가지고 강사 목사님 쳐다도 안 봐. 책상만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딱 서두에 하시는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 갑자기 일하시더니 따져봅시다! 그러더라니 갑자기. 와, 어르신이 갑자기 일하시더니 따져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따져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딱 째려보면서 보는 거예요. 틀린 것만 있어 보라고. 그렇게 따져보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 교회에 은비장례 회장 되신 거예요. 따져보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따져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져보자.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기서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 성경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없고 없으면을 있고 있으면 것이 아니요를 이요로 바꿔서 읽어도 뜻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있고 있으면 이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증언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는 뜻인 겁니다. 성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취라는 것은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뭐라 써 있죠? 보이라 그랬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증거가 있으면 믿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랬어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대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 구분을 보면은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마쳐요. 역사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최초 인간 아담, 여기 보세요. 아담이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사람. 최초의 사람 이름은 아담, 아담, 사람 같은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이 살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기쁨의 동산. 그리고 아담의 10번째 후손이 노아인데, 그래서 노아 사람이 할 당시에 이 지구상에 전체가 물난리로 물이 덮여버리는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 성 사건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시대, 약 2000년, 이 시대를 양심 시대, 방치했다고 해서 방치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율법 시대, 선미 시대, 그리고 약 200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쭉 역사가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세 징조가 있고 휴고 사건이 있고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주어지고 모든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심 시대, 방치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입니다.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성서고고학에 유명한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윌리엄 람제이라는 분인데 소아시아 지역의 고고학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분이 윌리엄 람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약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25년 동안을 연구한 거야.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명과 그 사람들이 그 내려왔던 전설 모든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십니다. 이 윌리엄 람비라는 분은 소아시아 고고학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원래 그는 신약을 반박하기 위해 고고학 조사를 하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랬죠? 크리스찬이 되었고 성경의 신빙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분은 19세기 위대한 고고학자 윌리엄 람제이 경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안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성경의 사실성을 부정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간이요? 그죠? 25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너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간을 연구한 거예요. 자기 생애의 반 이상을 투자했어요. 이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1931년생이고 19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생애 속에서 25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성경 말씀과 똑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잘 보세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 불교 고고학 없습니다. 힌두교 고고학 없습니다. 고고학이 있는, 실제로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 따져보는 학문인 거예요. 그게 고고학인 거예요. 성서 고고학. 그리고요, 성지에 가면은요, 또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지표 고고학. 지표를 분석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때에 있는 역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표 고고학, 성서 고고학. 그렇게 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학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나와서 지금들이 사람들이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흙과 친숙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또 땅 속에 묻어요. 그러면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을 살게 했던 장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고,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그랬죠. 에덴 동산 자리에서 네 개 강이 흘러나갔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네 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다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넘어갑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뜨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랬죠? 이 메소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이 몇 곳이 있어요? 1만여 곳이라는 것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과 이라크 걸프 전쟁이 벌어질 적에 미국의 CNN 기자가 그 이라크 땅에 들어가서 현장 중계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아세요? 그 당시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폭격할 때 조심해서 폭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계했어요. CNN 기자가. 실제로. 그때 생중계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 문명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기자도.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혼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해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기 써 있죠?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쪽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기 보십시오. 한국말로 써 있죠? 히데겔.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 영어 성경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남아 있어요. 지구상에.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여기 써 있죠? 비손강, 기혼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부터 4개 강이 흘러나간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콜롬비아어 고대강 발견. 에덴 동산 위치 페르시아만 북쪽 끝 물밑에, 창세기 에덴 동산과 4강의 생생한 흔적,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막 지역은요, 투시가 됩니다. 그래서 민공위성이나 콜롬비아에서 싹 쏴버리면 그 밑에까지 쭉 투시가 돼가지고 여기 옛날 그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비손강, 기온강.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이게 이제 이라크, 이란, 사우디 쪽에 가면 그 사막 지역에
나무가 돌로 바뀐 게 있어요. 이걸 보고 규화목이라고 그래요. 규화목. 그리고 조개 화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화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서울교회 다닐 적에 서울의 어느 이제 구역에 갔더니 어느 형제님이 제가 일한 쪽에, 그쪽에 가서 일하러 갔다가 가지고 온 이게 화석입니다.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가보면은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거 이제 몽골 있죠. 몽골의 산 꼭대기에 갔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같이 간 일행이 이 화석을 이 나뭇잎이죠, 그죠? 여기 옛날 식물이죠. 이 화석을 돌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라가지고 국내에 갖고 왔어요. 이 화석이 지금 강원도 속초에 있어요. 어느 집에. 네.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 그분이 그 항구에서 횟집하는 분이요. 예, 이분이 이 화석을 직접 2010년도에 가져왔습니다.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다.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미국 에덴 동산 보고 나선다.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공룡. 실제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이에요. 공룡. 대한민국에도 공룡 화석 박물관이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어디 있는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에 가면 있어요. 여기가 들어가니까 공룡 뼈를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나와 있죠. 공룡 발자국. 이게 발자국이에요. 실제로. 공룡 발자국이고요. 이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 일대에 공룡 알이죠, 알. 그래가지고 거기 화석 박물관을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해남군청에서 집에 공룡 알을 가지고 있는 분 다 갖고 나오셔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갖고 나온 거야. 남들이 공룡 알을. 그걸 전시해 놓은 거야. 가보면 있어요. 지금 이만씩 하나가. 공룡 알이. 그러니까 공룡 알이 화석이 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화석이 돼가지고 지금 실제로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에 가면 공룡 화석 박물관에 지금 있어요. 그걸 직접 볼 수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해남에 가서 보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석유가 생기기 위해서, 가스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큰 동물식물들이 갑자기 땅속에 매몰되면서 오랜 시간이 걸치고 위에서 누른 압력과 밑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로 인해서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요. 일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나오죠. 화석의 증거가 그랬죠. 그 당시에는요, 새우가 2m. 노아 홍수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새우 하나 2m짜리 잡으면은 한 20명, 30명은 걷더니 회식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새우 만나면 참 좋겠죠. 여기 보세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가스전 석유 나오는 곳이 이렇게 많아요.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 여기 옛날에는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 없었어요. 그냥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쭉 적신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구가 있고 물층이 있고 오존층이 있는데 이 물층은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온 거예요. 지구로 다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오존층도 지금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이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지구 내려온 이후로, 물층이 없어진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랬죠? 이분은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과학계의 유명한 분이야, 이분이. 근데 그분이 그랬죠?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연구, 인류 어머니는 단 한 명. 성경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실존하였다.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죠? 그 에덴에 있던 나무들이 지하에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에덴 동산의 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5분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면은요, 네이버에다가 딱 127시간 딱 치면은요, 딱 떠요. 뭐 뜨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여행하던 여행객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아론 레스톤이라는 분인데, 아론 레스톤이라는 분이 말발구 협곡을 지나가다가, 거기 넘어가다가 그 돌이 하나 껴 있었어요, 돌이. 돌 껴 있는데, 그걸 밟고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행객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단독으로 이분이 여행할 적에 500ml짜리 물통 하나, 그 다음에 저 가는 그 밧줄 있고, 그 다음에 칼 있죠. 칼, 조그만 칼, 재크나이프 칼하고, 그 다음에 캠코더, 조그만 소형 캠코더를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발구 협곡에서 그 돌을 짚고 넘어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쭉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깊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돌멩이하고 이 계곡 벽하고 손이 껴버린 거예요. 손이 돌에 끼어가지고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거기 그 사막 지역에는요, 그 그랜드 캐년 그쪽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또 추워. 그러니까 낮에는 땀을 너무 흘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분이 거기 끼어가지고 하루를 지낸 거야.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지고 있던 500ml 물을 조금씩 다 먹어버렸어.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무리 소리쳐도 안 지나 사람 없고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안 깨나면 죽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잠들어가지고 추워지면 이게 안 깨나면 죽어버리니까 밤에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자기가 잠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길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캠코더로 한 조금씩 녹화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돌에 지금 팔이 껴있다. 근데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소리쳐도 소용이 없더라. 오늘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하루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틀째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캠코더에 저장을 했어요. 그게 5일 지났어. 5일 지나니까 그때는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물도 없으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었어. 그것도 이제 안 나와, 소변도.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 이거 지금
자, 이 상태로 그냥 이 몸이 다 죽을 것 같아. 여기가 막 지금 피가 안 통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거의 마비가 된 거야. 이 앞에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썩어 죽나, 내가 이 몸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밧줄을 왼손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일, 7시간 만에 자기가 결정 내린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는다. 그럴 바에야 팔을 잘라버리고 내가 나와야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팔을. 피부를 자르고 근육을 자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죠? 자르는데 막 힘줄이 딱 끊어질 거 아니야. 힘줄도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걸 자르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 팔은 이거 못 쓴다. 이거 내가 살아나가도 이 팔을 쓸 수가 없다. 지금 다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거 지금 거의 지금 이게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 온 몸 전체 살리기 위해서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다 마음 품고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살은 자를 수가 있어요, 칼로. 근데 뼈가 안 잘라지는 거예요, 뼈가 안 잘라지는 거예요, 칼로 아무리 캐도. 그래서 이 도저히 뼈가 안 부러지니까 이번에 비틀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거. 비틀어버린 거예요. 하도 안 부러지니까 이게. 칼로 막 해도 뼈가. 그러고서 갑자기 자기 옷을 감아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이제 뛰어나온 거예요. 지나가는 관객을 만난 거예요. 관광객을. 차에 타고 와서 살아난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돌멩이를 밟고 넘어가다가 이분이 뚝 떨어진 거야. 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손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캠코더로 찍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화 만든 거예요. 그게 이름이,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에요. 127시간 영화예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잖아요. 5일 7시간을 버텼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내 팔을 끊고서라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팔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물도 다 끝났죠, 이제. 칼로 막 실제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자르고 피가 막 난자하는 거예요. 막 피가 막 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뼈가 안 되니까 뼈를 마지막에는 비틀어서 뼈가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살았어. 이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이. 오른손 없죠? 이분을 실화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127시간인데 제가 2003년도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2003년도 4월 달에 그랜드 캐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기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앞을 희생한 거죠. 앞부분을, 손 쪽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에 죄가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거기에 피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노아 대홍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피할 게 좋지만 그리고 농담을 여긴 사람들 다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때 그 이후의 세대들, 연결된 많은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노아 대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가에 의하면 이 노아 대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을 눈물을 머금고 그 후세에 연결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해버린 사건이 노아 대홍수 사건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나머지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에 죄가 가득 차서 물러서 심판해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입니다. 6장. 노아 대홍수 사건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 창세기 6장 5절. 5절부터 계속해서 읽겠는데요.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읽겠습니다. 예,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영어로 full, 충만했다는 거죠. 꽉 차버린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들어차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임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인은 보실까요? 또 넘어갑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 폐괴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인 거예요. 성적으로. 그리고 강포는 11절의 강포는 우악스럽고 포악하다.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했던 거예요. 폭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죄가 가득 들어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을 다 물러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 갑자기 때리는 경우 없죠? 빨리 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리 경고하죠. 엄마 말을 안 들면, 동생하고 싸우면, 무슨 일, 나쁜 일을 하면 매 맞는다 그러죠? 우리가 약속을 정하잖아요. 동생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또 공부 안 하고 가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그 걸리면은 엄마한테 몇 대 맞는다 약속이 체결돼 있어요. 근데 형제가 아들 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이 가서 게임하고 있으면 동생 와서 일러요, 안 일러요? 영락 없이 일러 둘 때 와서 아빠, 엄마, 동생이 지금 형이 컴퓨터 PC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 약속해놨거든. 갖다 걸리면 매 맞기로. 근데 일렀으면 빨리 이게 법을 집행해야 돼. 그러죠? 약속해서. 근데 와가지고 아유 잘못했다, 아무튼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막 울고 막 얼굴 막 시퍼러지면 부모도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한번 경고한다. 알았지? 조심해. 한번 봐줬어요. 근데 또 와서 얼마 있다 또 그러는 거야. 두 번째 그러죠. 이제 두 번째야 경고한다. 세 번째는 이제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이 세상에 갑자기 한순간에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꽉 들어찼어도 피할 길을 미리 주셔요. 피할 길을. 그리고 노아가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두 사람이 900년을 평균 산다고 하면은 만약에 1300년이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된답니다. 60억. 만약 900년을 산다 그러면. 근데 이 노아 홍수는 아담 때부터 16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 배를 만드는데 10년, 20년, 50년 걸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이 노아 방주 배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물로서 이 지구가 심판받을 것인가? 어차피 땅이나 집이나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돈, 물질, 재물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이 돼요. 그죠?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근데 방주를 가족끼리 이제 아버지 말을 믿었어요. 자기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셋, 자부 셋, 총 7명이 노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 말을 믿고, 그리고 8명이 방주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사촌, 삼촌, 외갓집, 친척집, 사돈간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도했죠. 사돈, 우리가 방주배를 만들걸랑 우리 배로 들어오셔. 들어오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삼촌, 사촌간, 육촌간 전도도 했을 겁니다. 친구한테도 했을 거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때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았어. 지구 환경이. 소음도 없죠. 공해도 없죠. 응? 그리고 너무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 거기서는요 1년 내내 가도 온도가 똑같아. 내내. 그러니까 항상 이 지구에 그 위에 물층이 있잖아요. 물층이 있으면 태양에서 비를 받으면 이 물이 데워져요. 한 부분이. 그러면 이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류 현상에 의해서 돌아. 물이 돌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지구의 동서와 남북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살기 좋았던 거예요. 그때 아마 유행 가서 있었으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노세 뭐요? 거기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노느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긴 거예요. 비로서 물로서 심판 받는다.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 없는데 무슨 비가 와가지고 물 난리가나 그런 일 없어. 안 믿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미쳐버립니다. 스마트폰 없으면요 못 살아. 지금은 틈만 있으면 보고 싶어. 거기 완전히 빨려 들어가. 스마트폰에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은행도 볼일 볼 수 있죠. 물건도 사죠. 책도 보죠. 신문도 보죠. 영화도 보죠. 메모도 하죠. 달력도 보죠. 편지도 보내죠. 다 해. 마음 뺏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 하나님 말씀 거기 별 관심이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노아국 때도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비가 온다 멸망한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피할 수 있도록 방주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때는 방주를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가 없으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4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소나무로 그랬어요? 무슨 나무요? 잣나무요, 잣나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읽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규빗 그랬죠. 규빗. 그때는 자가 없으니까 손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 그랬어요. 한 규빗. 보통 사람들의 평균 길이가 45.6cm요. 그러면 300규빗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재는 거예요. 300번 재는 거예요. 몇 번? 300번. 이게 300규빗이요. 그런데 자가 없으니까 300규빗 그럼 50규빗 59번 재는 50번. 50번을 잰 거예요. 50번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로. 그리고 넘어갑니다.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안 믿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잘 봐라. 지구상에 있는 짐승 암수 한 쌍씩 방주 배로 들어가던 걸로 보고 들으라고 믿으라 그랬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암수 한 쌍씩 방주 배로 들어가는 걸 보고 들으라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방주 배로 들어가고 나서 바로 문 닫아버린 게 아니라 일주일을 준 거예요. 기간을.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세상에 마음 뺏겨서 노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마음 뺏겨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물론 멸망한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며칠이면요?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에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방주가 들어간 다음에 7일 동안 기회를 줬죠. 기회를. 첫 번에 말 안 들으니까 두 번 또 준 거예요. 그죠? 7일 동안. 근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농담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래. 하늘을 보라고 비가 오게 생겼나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적에 방주 주변에 있던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달려왔을 거예요. 그죠? 달려와가지고 노아 미안해. 내가 안 믿은 거 미안해.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비가 온다고. 처음 보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뛰어왔을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 번 닫힌 문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 넣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물러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 보십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16절.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전 세계가 물로써 완전히 덮여가지고 호로 숨을 쉬는 거는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노아 대홍수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무슨 산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은 실제로 아라랏산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터키 있죠? 터키 이쪽 오른쪽 동쪽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의 후손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쭉 나가는데 10번째 후손이 노아예요. 노아가 600세 될 적에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거예요. 밤낮으로. 그리고 150일 동안 지구가 완전히 다 물로 덮였었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점점 물러갔어요.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된 거예요. 이게 홍수 기간은 365일이고, 여기 써 있죠? 아라랏산, 터키 아라랏산. 여기 보면 아라랏산, 그랬죠? 5165m.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4200m 이상은 완전 만년 빙이에요. 꽁꽁 얼어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 아닌 실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트 산에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거 프랑스 실록가 페르난도 나바라시가 방주 조각을 잘라갖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크레바스라 하는데 얼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틈이 갈라져 있는 틈이 들어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갖고 온 거예요. 이게 잣나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이테가. 겨울이 있어야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페르난 나바라가 잘라내어 가지고 돌아온 배의 파편. The Mystery Object 그랬죠. 인공위성에 찍어낸 거예요. 여기 얼음 속에 있는 노아의 방주 배를 찍어낸 겁니다. 그리고 홍콩, 터키 합동조사단이 직접 들어가서 방주배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서 탄시고 온 겁니다. 거기 안에서 배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유물들이죠. 이게 노아 방주 배예요. 실제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배선자인데 배 주변에 8팔자 입구구라고도 하고 이 배 안에 8명의 입이 탔다고 했던 거죠. 8명의 사람이 탄 거예요. 그 배 안에. 물 따라 내려갈 연자죠. 물 수변에 8팔, 입구구라고 하고 8명이 탄 거예요. 물 따라 내려간 겁니다. 8명이.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 공개, 터키 정부에서 갖가지 화석 대홍수 입증한다. 남극석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 발견. 이 전북 진안에 가면 무슨 산이에요? 마이산이 있죠. 이 마이산은 바닷속에서 올라온 산인 겁니다. 이게 완전 자갈무더기예요. 실제로 자갈하고 세멘트 비벼놓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한 2번, 3번 갔다 왔습니다. 마이산에. 이런 조개가 박힌 것도 있고요. 여기 안마이산, 순마이산. 이 자갈이 무더기가 휘어를 쳐서 올라온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질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마이산에도. 이건 몽골에 갔을 적인데 몽골 지층이 서버린 거예요. 수직으로. 큰 물난리 아니면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지층이에요. 홉도에서 무스트 가다가 찍은 사진인 겁니다. 이거는 몽골 가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이렇게 동글동글 자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닷속에 있는 돌인데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아니면 이 큰 돌들이, 이런 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페루 있죠, 페루. 에콰도르 옆에 페루라고 나라가 있는 남미 쪽에 가면 산 꼭대기에 이런 염전이 있어요.
살리레라스라는 곳인데 해발 약 3,000m. 여기 여기 100도 3도 더 높은 거죠. 100 더 높은 곳에 이런 염전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소금밭이에요. 이 노아 대홍수 아니면 이 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 높은 곳에. 이 소금을 지금도 캔에서 팔아요. 여기 염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백화점이 팔고 있어요. 보실래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안데스 호수 소금. 이거 비싸요. 고급이에요, 이거. 갑작스런 계격변으로 매몰된 닷, 화석이 만들어진 게 산맥의 형성 그랬죠? 이렇게 첩첩벌 퇴적되고 압착되고 융기 및 침식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 화석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렇게 막 흐르다가 여기 갑자기 갇혔던 것이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화석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죠? 이게 다 화석들이에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바다에서 올라온 천혜에 있던 캐나다 로키 산맥,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설화 전해,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 찾아라, 한국이 20년 아라산 탐사 나선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셈족, 함족, 야벳 속, 이것이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동양민족, 유럽 족속, 저기 아프리카 흑인족으로 갈라진 겁니다. 황인족, 흑인족, 백인족으로 갈라진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통해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는 둥글잖아요. 그런데 무지개가 볼 때 이렇게 보이죠. 우리 보일 적에는 반만 보이죠. 반만. 무지개 통으로 다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무지개는 원래 동그란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에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지개 딱 보면은 이쪽에서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다시는 물러서 심판 안 하시는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무지개를 만드신 거는 다시는 물러서 심판 안 하시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 및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냉장고 있죠? 집에 가면 냉장고의 위에 냉동실 있죠? 냉동실을 열어보면은 2년 전에 먹었던 고기 나오죠? 그거 썩었어요? 얼어 있어요? 얼어 있잖아요. 어떤 집에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갔는데 주방에 냉장고를 다 열어봤다면 냉동실에. 근데 검정 목적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먹는데요. 뭔지 모른다는 거야.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몇 년 된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냉동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 아라라산의 이 노아 방주 배가 얼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썩고 있었던 거죠. 완전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과 터키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원래. 어떻게 해서 친하냐면 터키 나라에서는요, 교과서에다가 한국 사람과 형제 국가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가르쳐. 언제부터 가르쳤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있죠, 대조영. 대조영에 나오는 대조영과 형제를 맺은 거야, 서로가. 그게 그때 족속이 돌골족이야. 그 돌골족의 지금 후손들이 터키 민족인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부터 교과서에다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는 형제 국가다. 저희가 2008년도에 터키 갔는데요. 갑자기 터키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온지를 금방 알아차고서 짜자자잔짠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만한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들면서 짜자자잔짠 대한민국. 그러면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거기 가서. 그렇게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공항에 만나면 브라더! 그래. 노! 그래도 브라더래. 한국 사람 만나면 브라더 그래요.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 터키 나라에 지금 방주가 아라라산에 거기에 지금 묻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시면 갔다 오세요. 아라라산에. 그래서 확인하고 믿자는 거죠. 응? 이 사실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직접 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지 볼까요? 성경 보십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맨 끝에 가면 욕도 있죠. 욕단. 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동양인족의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마찬가지, 우리 조상인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면. 욕단이.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이 세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라 했는데 아이고 흩어지지 않고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을 바벨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셈, 함, 야벳이죠. 이 세 아들 통해서 세 족속으로 나눠집니다. 한민족 뿌리 성경서 찾았다. 동양인족은 뭐라고 써있죠? 욕단의 후손이라고 신문에 발표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 딴 곳에서 2,500년 전에 동방으로 이사 온 거예요. 쭉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확대해 보이면은요, 내용이 욕단의 후손이 동양인종임이 성경상으로 인증이 되고 있다 그랬죠. 그들은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는 바벨에서 흩어진 후 156년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정착과 동시에 한박산 또 있죠? 여기죠. 태백산. 그래서 태백산에 가면 천제단이라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총책임자였어.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래서 제가 알아요. 천제단, 태백산도 가봤고 직접 거기 천제단 쪽에 가봤는데 그곳이 바벨탑에서 와가지고 천제단에다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경천에 있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국시로 삼고 건국한 거죠. 내용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되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위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루자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군이라는 것은 제단단자에다가 인군군자라는 겁니다. 인군군자, 제단단에다 인군군. 이것은 곧 직책상 명칭이었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단군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상 명칭이에요. 단군, 제단단, 인군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가 단군인 거예요. 써있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 이 욕단은 우리 동양인종의 조상입니다.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하는 것이다. 흑,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없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 나갔다.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그러죠. 대한민국, 조선,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삼국시대, 삼한시대, 고조선. 뭐예요? 곰 아니요? 이거 잘못 큰일 납니다. 이거 곰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수메르족이에요. 수메르족, 욕단, 셈, 노아, 아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 사라지는데 그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 쌓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11장 들어가기 전에 10장 32절 그 앞에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수메르 문명이 꼽혔던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 그쪽에는 나무가 귀했어요. 돌이 귀했어요. 흔한 게 흙이요. 그래서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구워가지고 이 벽돌로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데 이분들이 언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막 계속 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막 잘 쌓아가지고 막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단결이 잘 돼가지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소통이 잘 되니까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성을 못 쌓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언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저 위에 사람은 뭐 키르기스탄 사람인 거예요. 키르기스탄 사람이 벽돌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알아듣기는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야지, 지금. 뭐라 했는데 알아들 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 모양 보니까 벽돌 가져오라는 뜻인가 보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밑에 보니까 일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갖고 오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벽돌 갖고 오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벽돌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벽돌 가지고 오면서 일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보고 저또 마치 고사사이 해버린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잠깐 기다리세요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저또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말씀해보세요. 들어보세요. 말씀해보시라고 지금. 일본 사람이 갑자기 한국 사람 데리고서 저또 마치 고사사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잠깐 와보자고 이제 오라고. 열받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같이 아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서 벽돌 쌓는 일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 내려오게 된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상상도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에 그랬죠? 타락, 도전, 붕괴, 예고된 멸망. 이 바벨탑 쌓았던 흔적이에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이 부근에 있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이라크 바벨론궁 다시 짓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바벨론시 복원된다. 바벨탑의 흔적. 셈과 함과 야벳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같이. 저기 족속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셈족, 함족, 야벳 족속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죠?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인류 초기 언어는 몇 개일까? 단 몇 개요? 하나였어요. 제가 서울 강남 대치동에 암기법의 1인자 밑에서 한 달 동안 배운 적이 있거든요. 한 달 가가지고 암기법 1인자한테 배우는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와 한국말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그거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인류 초기 언어는 단 하나였구나.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랬죠?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말 뿌리가 같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이 암기를 잘하는지요. 칠판에다가 500개 단어를 영어 단어 써놓고서 한 5분도 안 돼. 쳐다보니 다 외웠대. 들어서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이다.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한다.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황흑백인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창세기입니다.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했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동물은 그런 일이 없어. 사람만 그래. 동물은요 같은 성끼리 저거 절대 안 합니다.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성 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 소돔이라는 뜻이죠. 소돔. 근데 이 동성 연애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더러운 죄가 이 음란죄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동성 연애 제일 더러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벽하게 태워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불 있죠. 이 불과 유황이 결합이 돼버리면은요,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죄밖에 안 남아요. 숯이 안 생깁니다. 이 유황은요, 성냥골 있죠. 성냥골. 앞에 있는 게 유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결합돼 버리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숯이 안 남고 완벽하게 다 태워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 도시를. 그런데 성경에 그 도시가 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죄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되게 하사. 잠깐 자료를 보면서 보기 전에 성경 넘어갑니다. 다시 또 봅니다. 창세기 19장 넘어갑니다. 8절. 아니 이 사람들이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하고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남자인데, 남자를 변장해서 왔는데 천사들하고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막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합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그 집에 들어간 천사들이 남장하고 들어왔는데 그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롯이 아니다. 이 우리 손님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을 저기 해라.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럼 앞이 안 보이면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앞이 안 보인다. 그러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도 두들기는 거야. 계속해서. 나오라고. 죄를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롯을 잡아 땡겨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너와 연관되는 친척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죠?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자고 그랬어요. 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때도요, 살기가 참 좋았던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죄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도 왜냐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쉽게 죄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릴 거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혼한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갔어요. 사위들, 빨리 나가자고. 그랬더니 농담을 여겨버린 거예요. 장인어른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내려옵니까?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틀린 적 없죠? 경고했죠?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탈리아에서도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도 저기 있었어요. AD 79년도 8월 24일 날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 저기 있죠. 폼페이라는 도시 있었어요. 폼페이라는 도시도 AD 79년도에 거기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관계하고 아주 굉장히 죄가 많아 퍼져냈어요. 거기도 이제 해당 도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 도시를. 이탈리아 폼페이라는 도시를. 그래서 1m 이상 두께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그래서 갑자기 매몰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화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 폼페이 가면은요, 거기에서 발굴한 사람들을 전시해놨습니다. 화석이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십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의 죄악 그랬죠. 음란하며 동성연애와 남색, 교만하며 잔인하며 긍휼이 없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고대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시대와 너무도 비슷한 상황. 우리 시대도요, 이 소돔 고모라 성 시대보다 아주 더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죄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지금요, 가짜가 판을 쳐요. 가짜가. 그리고요, 졸업증명서도, 그리고 졸업장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정교하게 복사해요. 정교하게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 나오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딱 붙이기 해서 그 대학을 스펙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가면 속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죄를 발포하고 날마다 죄를 반복했고,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이었고, 관심은 오직 육신인 거예요. 영혼은 무시하고, 롯의 경고를 무시했고,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경고대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 고모라 사회 인근의 실존. 인간은 하늘의 응징을 기억하는가? 폼페이 최후의 날, 서기 79년 폼페이 베수비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다 덮어버린 거예요. 폼페이라는 도시를. 그래서 여기 보시죠. Position in which they died. 그들이 죽었다 그랬죠? 이 위치에서 죽은 거예요. 이 위치에서.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이게 파묻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화석이 된 거예요. 환락의 극치에서 폐허로 폼페이, 이탈리아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걸 지금 발굴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기 세워놓고서 사람들 보게 해놓은 거예요. 전시해 놓은 겁니다. 어떤 분은 유리관에도 넣어놨죠? 어떤 분은 갑자기 죽어가지고 치아가 지금도 송송해. 치아가. 그죠? 여기 보시면 소돔 고모라 실제 있었던 도시인 겁니다. 거기에 불과 유황이 내려온 거예요.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다 죄가 되게 해버린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사. 그래서 다 그 도시는 죄가 돼버린 거예요. 숱이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결합하면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죄밖에 안 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버린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마지막 때에도 불로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 죄와 육신을 쫓았고 당장의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 노아 시대는 방주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요, 소활성으로 피했으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죄를 지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못 살게 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해버리기 전에 노아 방주 배, 노아의 배를 타면은, 방주에 탔으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아버지 말을 믿고 방주에 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믿는 거는요, 그 당시에 구원받는 거는 방주 타는 게 믿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믿으면 하겠네. 뭘 믿느냐? 방주 타는 걸 믿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가면 사는 거예요. 소활성으로. 근데 안 나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일과 모레의 글피, 그죠? 네, 수, 목, 금, 토 4일 남았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내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 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말씀 들으면요, 성경이 쭉 이해가 쭉 갑니다. 그렇게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자고 했던 어르신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듣다가 그 당시 자기가 배웠던 성경 학교에서 배웠던 게 딱 이해가 가면서 말씀 잘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내일 배경적인 설명을 내일 쭉 드릴 거예요. 왜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멸망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